예,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The zeal of the Lord라고 그러는데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히브리어의 키나트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여러분 많이 성경에서 보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 그 질투가 카나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에게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막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질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본질은 굉장히 좋은 의미죠. 뭐냐면 여호와 열심이다. 열심이라고 할 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불타는 열정. 이 불타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역사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막 불타는 열정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열정들 때문에 우리의 많은 인생의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목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또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러한 열정들이 뭔가 어떤 일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이렇게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어떤 불타는 열정, 그것이 이루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 포인트인데,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았었는데 이제 흑암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고통이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런 것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땅 분배를 하고 지도를 보면은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 그 스불론하고 납달리는 저쪽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지방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스불론하고 납달리가 저 북쪽의 변방의 지역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쪽은 다른 나라, 즉 이방 나라라 그러죠. 그 이방 나라하고 그 국경이 맞닿아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이방 민족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즉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전쟁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침략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고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그러한 고통받고 살았던 그 스불론, 납달리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고통이 없어진다. 정말로 큰 복음인 것 같아요. 거기에 빛이 비춘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낸 인생,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낸 그 나라에 빛이 뜬다. 뭐 우리가 이것을 대중가요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쨍하고 뭐 해 뜰 날 맞나요?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쨍하고 해 뜬다는 거예요. 이걸 좀 거룩하게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다가 그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성이라고 하는 말은 라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숫자가. 그러니까 맨날 그 스불론 납달리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쳐들어와서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점점 창성해지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번성한다 그러죠. 굉장한 큰 기쁨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주시냐면은 즐거움을 더하신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더하시는데 어떠한 즐거움이냐면 그 비유가 참 재밌죠. 첫 번째는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에요. 자, 여러분 농사 져보셨죠? 진짜로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은 요즘에 우리가 요즘에 참 그런 경험을 하기 힘든데 농사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냥 쭉 봄부터 파종해가지고 여름에 쭉 해가지고 지내서 잘 돌본 다음에 가을에 수확물을 거두면은 그 즐거움이 엄청났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는 추석이어가지고 이제 그 즐거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이 좀 덜 하죠. 왜냐하면은 되게 뭔가 일을 해가지고 실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숫자로 받잖아요. 숫자. 그죠? 그것도 내가 직접 받는 것도 아니고 은행을 통해 가지고 그냥 숫자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즐거움이 뭔지를 요즘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님께서 주신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거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해가지고 이기면은 탈취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나눌 때의 즐거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기 힘든 어떤 즐거움인데, 이러한 즐거움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 이렇게 비유를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스불론 납달리는 기껏 농사를 다 지어 놓으면은 그걸 갖다가 추수하는 즐거움과 또 탈취물을 나눌 때 어떤 즐거움을 갖기도 전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농사물을 빼앗아 가고 오히려 탈취물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수가 많아지게 번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 뭐냐면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해픈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아기를 주시는데 바로 그 주신 한 아기, 한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아기가 어떤 아기냐면은 그 어깨에 정사를 맸다 그러죠. 정사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의미합니다. 주권, authority, 주권, 어떠한 통치력, 지배력,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아기가 주권을 가지고 지배력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이러한 기쁨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분을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분을 메시아다고 얘기해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해요? 예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출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출현을 하게 되면 그 메시아가 와서 압제당하던 자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창성케 하고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것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메시아를 향한 소망,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매일매일 간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사는 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아닙니까? 창성케 하시옵소서, 번성케 하시옵소서, 수가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재산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어떤 자녀의 문제라든지 그 모든 것이 형통케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이거든요. 이것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 메시아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수가 많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즐거움을 더하시옵소서, 즐거움을 더하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뭔가 많아도 그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즐거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즐거움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교회를 향한 소망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교회가 이게 수가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단순히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즐거움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뭐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열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불타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삶의 평강이 있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메시아를 누가 보내주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의 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열정, 질투가 느껴지는 정도로다가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정, 여호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창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구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메시아를 늘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평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이 참으로 뛰어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창성케 하시며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날마다 확신케 하시며 또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함께